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잠깐의 여행을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폼 시리즈에서 벌써 첫째 주는 디폼, 둘째 주는 컨폼,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인지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냥 바꾸다, 이런 변화하다 그런 정도의 의미지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같은 거 보면은 변혁적 리더십 이런 게 있어요. 거기가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트랜스포머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죠, 그죠? 로봇가 막 변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트랜스폼 하면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로봇가 비행기가 되고 비행기가 자동차가 되는, 진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단지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속성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쓰이게 될 때 약간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됩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자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니 청년들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아미로 만들어야 돼요. 아미 아시죠, 여러분? 아미가 뭐예요? 군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BTS 아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아미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볼 때, 형제님들이 자매를 볼 때 이분이 자매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다니시는 분께 사귀면 가끔 자매님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오빠 나 오늘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었다는 거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그때 남자분의 반응들이 어떻죠? 이 일을 딱 갑자기 정색이 되면서 그러죠. 너 내가 내 말 잘 들어.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입 꽉 깨물어. 가락지 꽉 끼고 엎드려 뻗쳐.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치 자매님을 군사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형제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로를 쳐다보게 되다 보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제가 걱정스러운 건 너무 무섭게 변화시키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무섭게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도 사실은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랬었어요. 그 코란 안에 기독교인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포교를 할 때 너가 이슬람교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하여튼 옛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안 믿으면 죽는 거고, 믿으면 개종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어쩌면 무례한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고 무례한 기독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주제는 변함이 없고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아까 그 형제처럼 너 입 꽉 깨물어, 너 이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자매님들도 형제님들을 군인처럼 보거나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아예 그냥 손을 털고 나는 산속으로 가서 그냥 수도원에서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면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하고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트랜스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자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두 가지에 먼저 집중할 겁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정결예식을 위한 항아리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갈 겁니다. 먼저 우리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혼식,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결혼식 하러 이렇게 오신 지체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주보에 결혼식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식을 실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결혼식 하실 때 몰래 하시지 마시고, 몰래 하시지 마시고 저희 청년부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왜 예수님은 이 변화의 첫 번째 장소가, 첫 번째 상황이 결혼식이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왜 하고 많은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그죠? 병자가 갑자기 막 이렇게 돼 있던 사람이 확 퍼지고 뭐 이런 거가 첫 번째 기적이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께 왜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그것이 그 결혼식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결혼식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걸 찾아보면 결혼식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본문이 하나가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요, 야훼와 바알의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가끔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19세기 말에 제임스 프레이저 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메소포타 문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문명이라고 하는 근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숭배와 성전 매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많이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비가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상상을 했냐면 저 하늘에는 바알과 아낫이라고 하는 두 분이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낫이 밤에 뭐 하면 꼭 밤에 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두 분께서 그 남신과 여신께서 이렇게 거시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비가. 그리고 그 비가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그것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신과 여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성전에서는 뭘 했냐면 사제와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사제들. 그 사제와 남자가 이렇게 동치미를 담그고 그거를 신이 하늘에서 보면 오늘 밤 우리도 한번 할까 하면서 그런 상태로 그 풍요가 온다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세계관이었어요. 대부분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번영과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바알과 아낫이라는 두 남신과 여신의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근데 어디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누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고 누굴 바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알 신이 비를 내려야지 농사를 잘 짓는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하면서 혼합적인 종교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그때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남편은 네가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낫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 너와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의 그 둘의 결혼 관계가 진정한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했던 게 바로 호세아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거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상황을 설정한 이유가 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변화의 시작을 결혼식장에서 했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계는 이제 시작을 할 것인데 진정한 결혼관계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결혼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한 거니까 변화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문화는 더 심하긴 하지만 야근도 많고, 그죠? 그리고 원치 않지만 상사가 시키는 걸 또 주말에도 해내야 되고, 또 내가 공부하는 걸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항상 교회학교 때 싸웠던 게 뭐였냐면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도 살 수 있구나 하면서 대학 문화에 빠지게 되고 그냥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어머니들이 기도하러 와요. 그래서 왜 기도 제목이 뭐세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대학 가면서부터 안 믿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그분들은 대체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머님들이 야 주일에 뭐 대학 가서 가 교회 대학 가서 가 이랬던 경험들이 많던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근이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를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분주히 만들어서 빼앗아 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빼앗길 때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들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왜? 먹고 살고 내가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철? 예. 송강 정철 선생님 말고요. 여러분 아시는 그 뭐 시조를 지으시는 뭐 관동별곡 이런 거 말고 그 영어 강사분이 계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철 선생님 다 알아요. 근데 벌써 이게 젊으신 분들은 정철이 누구야?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럴 때 세대 차이가 느낀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근데 그 정철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종교가 하나 있대요. 모든 종교를 빨아먹는 가장 무서운 종교. 그 종교가 뭔지 아세요? 대학교래요, 대학교. 뭐 온 나라가 그냥 대학교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온갖 막 그냥 피와 고혈을 짜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을 보내면 끝나느냐?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저는 군대 갔을 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군대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도 물론 오겠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저희 부대는. 근데 그 친구들을 오면은 외우는 걸 굉장히 많이 시켜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건데 별의별 변공동과제 14개 과제를 쫙 시키고 MOPP 단계 뭐 이런 거에서 뭐 화생방 단계를 외우게 하고 뭐 피하 식별을 해야 된다고 저게 무슨 뭐 헬기가 뭔지 우리 헬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워보셨어요? 저만 외웠군요. 제가 바보였나 봐요. 저만 외웠나 봐요. 저는 병으로 가진 않았고 장교로 갔지만 저도 외워야 됐어요. 저는 60mm 포도 이렇게 막 다 외워서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뭐냐고 그러냐면 꼭 이래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학교 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답답하죠. 여러분 사회 나가도 똑같아요. 좋은 직장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가 끝이 아니고 좋은 직장을 하기 위해서 또 발버둥을 치다 보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또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또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애를 낳고 나면 이 굉장히 뭔가 좀 잘 하나님과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그 시간을 또 뺏겨야 돼요. 그 시간이 훅 하고 흘러가요. 그럼 또 끝나느냐? 애를 또 어디 보내야 돼요? 또 대학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정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종교는 무슨 교다? 대학교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풍요의 세계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세계관,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멀게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못 설정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려 하겠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의 사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이유는 과연 노상진 목사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그 시간에도 너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뭘 보내드리죠? 더 가까이를 보내드립니다. 더 가까이. 그거 그냥 뭐 돈이 남거나 시간이 남아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렇게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정상배 목사님께서 그거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따라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니까. 저는 정상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인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점점 진화하고 있구나. 점점 변화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결혼식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아주 충격적인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장에서 변화의 시작을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우리 렌즈를 좀 돌려서 포커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정결 예식통에 들어있던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변화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결혼식을 얘기했는데 그 결혼식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이해가 갔어요. 구약기 때부터 모든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내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재설정된 이후에 그 번영에 대한 생각과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그 결혼식에 뚱딴지같이 정결 예식통이라고 하는 소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과 정결 예식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죠. 사실은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오니까 당연히 손을 씻고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왜 하필 이것을 정결 예식통이라고 그랬느냐?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은 왜 손을 씻어야 되는 걸까? 손을 씻는 게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죠? 손 씻는다는 게? 나 손 씻었어 이제.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렇게 의미하죠. 성경에도 보면 약간 비슷한 게 좀 들어있어요. 제가 두 군데를 볼 건데, 먼저 구약의 욥기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뭐가 깨끗한 사람이요? 욥기에 보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점 힘을 더해 주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뭐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면 내가 의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아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손을 막 씻는 거예요. 비누로 막 씻고 막 씻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존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씻으라고 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손만 씻으면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결혼식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었는데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변화를 위해서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다들 씻고 오셨죠? 예, 다들 씻고 오셨을 것 같고 깨끗이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미크베라는 게 있어요. 미크베. 혹시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네요. 예. 미크베라고 해서 나오네요. 저렇게 미크베라고 해서 저런 곳에다가 욕조 같은 곳이에요. 저기다 물을 담그고 내가 좀 정결해야겠다 싶으면 저 물 속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연초에 목욕탕 가서 샥 씻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쓰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우물물은 안 됩니다. 어떤 물만 가능하냐면 빗물, 시냇물, 강물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그 물들은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이 정결해지나요? 손을 씻는 행위를 자체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결해지나요? 위생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정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건들기 시작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저 이렇게 잘 지키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를 잘 찾아보면 이 정결과 부정의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김경렬이라고 하는 총신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분은 정교수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레위기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 레위기에서는 이분 책을 읽으면 정말 대단한데
그분이 그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결과 부정결이 구분되는 기준은 생명과 죽음이라 볼 수 있다. 이 견해의 장점은 음식법뿐만 아니라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정결법 전체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명과 죽음은 각각 질서와 무질서를 가리킨다. 죽음은 하나님의 부재이자 거룩의 부재를 나타내며 부정한 것이다. 생명이 제거된 자리에는 죽음이 들어온다. 하나님과 결합된 인간은 생명 안에 있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죽음 영역에 속하니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생명, 하나님과의 결합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같은 걸 가르치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그저 몸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절망과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망하는 사람은 지금 뭘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르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통에 있는 그 물 가지고는 씻을 수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나 사람들이 이거는 거룩한 정결 항아리야 라고 말한 그 통에 있는 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요. 오늘날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밖에 계시는 우리 참이슬 주님을 드시기도 하면서 이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세월을 호송할 수도 있겠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수많은 절망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냐면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전 요새 그 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까?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그거 일어났을 때 방관자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누구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절망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공동체 내에서 누가 말은 안 하지만 힘들어해요. 제가 가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저 어린 적은 아니고 지금 한참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근데 그 프로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거기 제가 다른 건 안 보는데 가족들이 나온 거는 꼭 봐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건 처음에 아빠가 이렇게 나와요. 아빠라든지 그 엄마가 나오면 항상 이게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녀가 얘기하고 있는 저게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냥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데요. 자녀는 얘기해요. 나는 이게 불만이에요. 막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중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빠가 몸이 아파서 죽기 전에 너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딸이 충격받는 거예요. 왜요? 처음 알았거든요. 그걸.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속에는 절망이라는 이 부정이에요. 그게 부정함이에요. 그게 더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절망 속에 있게 죽음 상태에 이뤄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나 죽고 싶어 말할 때 관심을 안 기울일 때가 있어요. 나 죽고 싶어.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가서 도와줘야 돼요. 별거 없어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그냥 어깨 뚫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냥 내가 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그냥 이렇게 이러는 것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저도 왜 뭘 안 해봤겠어요. 전도사고 목사인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불신족 예수 천국 막 해봤어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깊은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볼 때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대의 변화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왜 정결하지 못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절망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이제 그 파티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자기 능력이 떨어졌어요. 이제 무슨 능력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파티를 끌고 갈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종들이 갖고 온 거예요. 뭘 갖고 왔을까요? 정결통에 있는 그 물에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라고 쓰였던 그 물을 갖고 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포도주네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뭐를? 포도주가. 예?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포도주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세상에 사람들이 파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포도주 갖다 준들, 그래갖고 또 교회에 있는 포도주 갖다 주지 마시고 또 이 포도주를 먹인들 뭘 대단하겠어요? 목사님, 그 포도주 갖다 준다고 사람들이 변하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매달 마시는 그 포도주 가져가 봐야 그 다음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떠다 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걸 마시라고 줘야 될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피예요. 주님의 피. 우리가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 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고, 요한복음 전체나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도 이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나오는 그냥 좋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더 나은 포도주예요. 훨씬 더 좋은 포도주라는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은요, 세상이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변화를 볼 때 그들은 아름다움을 느껴요. 우리가 교회가 주는 변화를 그들에게 땅 하고 내놨을 때 그들은 야, 이건 정말 새로운 맛이네 라고 그래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랬어요. 교회가 하는 일들은 세상의 일과 반대되는 일이었어요. 세상은 돈 없으면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세상은 고아와 과부들을 내버려뒀어요. 방관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죽는 거지. 근데 교회는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변화를 줬던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맛을 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업이 이런 표를, 자기들 사명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 아모레.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모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참 대단하다. 뷰티.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럼 우리는 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그들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가장 놀라운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용광로처럼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맛들을 그들에게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에 새로운 맛을 주게 생겼습니까? 안 주게 생겼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니다. 세상에게 새로운 맛을 보내줄지어다. 시작. 저는 오늘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정결함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써 시작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 모든 변화의 결과는 정말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것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거라면, 그리고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들이 넘치게 할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